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0분 휴식을 마치고 다시 수업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쉬셨습니까? 예. 아까 그 한국의 종교적 진공 상태. 그래서 이제 불교 얘기인데 불교는 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 그래서 내세지향적에 내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본다. 그런 얘기죠. 현실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현실을 떠나면 떠날수록 구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현실에서 떠나가지고 오직 내세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 정광 목사님의 그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뭐가 있나요? 승천의 연합 있죠. 승천의 연합인데 승천의 연합 그다음 뭐예요? 재림의 연합이에요. 재림의 연합은 뭐예요? 재림의 연합은 뭐를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다른 게 일단 벌써 여기서 다른 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7대 단추는 다 예수님이 어디에 와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인가요? 복음의 7대 단추는 맨 처음에 뭔가요? 탄생이죠. 탄생의 연합. 그다음 뭐야? 고난의 연합. 그다음이 죽음의 연합. 그다음이 부활의 연합. 그리고 승천,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복음의 7대 단추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입니까? 어디? 하늘나라가 아니지. 하늘나라가 아니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셔? 하늘에 계신데, 그렇죠? 하늘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의 7대 단추인데 이게 이 7가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인가 하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에서 구원을 이루시나요? 이 땅에서 이게 벌써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 하늘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다 얘기하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가 이 땅에 아예 눈을 감아라가 아니죠. 이 땅에 눈을 감아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를 위하여 심고 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심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교도와 같이 속세에서는 아예 떠나가지고 오직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부처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라는 게 아니고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이 재림의 연합이 이제 이거는 초월하는 삶인데 이 초월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 위하여 큰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슨 고난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똥처럼 버리고 바울의 말처럼 똥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써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되 그 사는 것이 곧 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놀라운 상급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인하라는 게 관심도 가지지 말고 떠나서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살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와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토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부처는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면 살수록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어디에서 펼치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7가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선교 한국,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예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체제가 지금 북한으로 저 공산주의 집단으로 공산주의도 그 공산주의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도 좀 정상적인, 무슨 마르크스나 엥게스가 얘기한 그런 게 전혀 아닌 완전히 그 변종 우상숭배 집단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런 북한에 우리나라가 지금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예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또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실에 눈을 감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죠. 사탄이. 응? 이 나라를 저 북한에다가 갖다 넘기려는 이 사탄의 세력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세상 정부가 교회를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이거 다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불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내세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우리를 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데,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현실에 눈 감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 얘기를 하겠는데, 유교는
내세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유교는 내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교에 단 하나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뭐를 섬기는 거예요? 조상 숭배죠. 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유교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요소죠. 종교적인 요소인데 그 언더우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들이 제사를 못 지낼 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뭐 혹시 뭐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을 할까봐 다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못 지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의 아예 근처에 이 예수 믿는 사람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들을 전도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왜 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가? 효를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효를 행해야 된다. 제사 지내는 게.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람들보다 진정한 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효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선교사들이 발견한 아주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본척만척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슨 가난하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본척만척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대단히 거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무슨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다 이러한 그 장례 문화나 이런 뭐 3.1장 이렇게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례에 간소하죠.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것인데 굉장히 막 이게 뭐 3년장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대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뭐 부모를 모신다라는 거. 살아있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살아있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죽고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를 대단하게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막 다른 사람들이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 모순이 심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선교사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효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죽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정성껏 모시고 효다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효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더 콜 오브 코리아. 한국이 부르고 있다. 이런 선교 보고서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는 다 예수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발이죠. 고발. 이런 거를 여러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본척만척 모른 척하다가 죽고 나서 대단하게 뭐 장례를 지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이 조상 숭배라는 게 유교에 있는 유일한 그 종교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보세요. 왜 살았을 때는 본척만척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막 그렇게 제사를 대단하게 지내고 그러나,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다 들어보셨죠? 이 귀신, 부모, 죽은 부모가 잘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나 자기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해코지. 그러니까 이 효의 동기가 완전히 뭐예요? 효의 동기가 완전히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효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효의 동기가 완전히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교에 있는 유일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요소이고 그러나 유교는 대체적으로 뭐 이거는 도덕하고 같다는 거, 도덕이나 윤리.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을 이제 집약한 그거를 삼강오륜이라고 그래서 삼강오륜. 이게 이제 다 법이죠. 법인데 이 오륜에 이 세 가지가 이미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강은 부위 자강, 부자관계, 그다음에 부위 부강, 부부관계, 그다음에 군의신강, 군신, 임금과 신하관계. 여기에 대한 문제고 오륜은 뭐예요?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요 세 가지는 다 겹치고 여기에다가 세 가지 겹치고 여기에다가 장류,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붕우, 친구간. 그래서 요 관계, 이 5가지 관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친구, 요 5가지 관계만 편안하면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다 구원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부자, 부부, 군신, 장류, 붕우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있는데 유교에는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누가 구원을 해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유교에는 이건 다 인간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낯선 타인 나랑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낯선 타인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다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랑 직접 관계를 맺은 사람들. 내가 만약에 부모면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편이면 내가 지금 마주 대하는 상대는 뭐예요? 아내고. 내가 임금이면 신하고 그런 얘기죠. 내가 어른이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내 친구. 여기는 다 이 유교의 특징은 다 거기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 있어서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 사람과 관계가 편안하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유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이나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유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현세적이고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가 있고 또 다 여기에 뭐예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아까 뭐 조상 숭배가 유일한 종교적 요소이다. 거기를 보더라도 평소에는 부모를 모른 척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난리를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교는 현실은 관계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아예 떠나서 사는 내세에만 관심이 있고 유교는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예요? 현실에서만 관심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한쪽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종교가 한국인의 종교적인 이 마음을 심성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채워줄 수가 없고 헐버트가 보니까는 한국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떨 때는 지극히 내세적이에요. 이런 심성이 한국인한테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헐버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불교는 지극히 내세적이고 유교는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장 유교와 같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불교와 같이 가장 신비적인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이 한국인들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예.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서의 한국 세 번째 특징은 국내외 정세의 혼란과 급변이다. 그렇게 해서 1876년 2월 26일에 운양호를 몰고 온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죠. 이제 나라 문을 이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쇄국 정책을 하다가 이후에 미국, 프랑스지, 영국, 독일, 러시아 이런 구미 각국과 수호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준비가 없어서 준비. 그리고 국력이 미약했어요. 그런 한국이 이제 이 나라 문을 열면서 밀어닥치는 이 외국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힘이 넘치고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로 한국을 압박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국력도 미약한 상태에서 나라 문을 열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혼란, 급변 상태 이러한 때에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선교지로서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개화파 지식인들이 개화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라 문을 닫자는 거예요? 나라 문을 열자는 것입니까? 나라 문을 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서 기독교에만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기독교 종교라는 거는 뭐예요? 종교라는 거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 또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는 가장 제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개화파 지식인들이 그런 구원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건의를 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력이 미약하고 나라 문은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서양의 문명 이게 다 무슨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나라에 전해줘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종교 아니 개화파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라 이런 거를 이제 건의를 했을 때 그 동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가 아니라 이런 서양 문명, 개화 문명, 근대 문명.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면서 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일깨울 수 있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인데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신정변 때 그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뭔가 선교사들이 이 나라 조선에서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교육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래 종교는 지금 그 기운이 쇠진했습니다. 이 백성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환히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과 사업인들의 일군이 우리나라 어느 모퉁이에도 화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합헌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교육과 기독교화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건의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에 이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걸 또 잘 몰랐고 이 나라가 이제 문명 개화하는데 반드시 기독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와서 할 일이 많다 이런 차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뭐라고 그랬나?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뭐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개화파 지식인들이 우리는 기독교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죠.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교만이 이 사람들의 뭐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경계한 게 뭐예요? 경계한 게 편벽 한쪽으로 치우치는 두 가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 조급함. 정치적인 조급함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화에 편벽되게 치우쳐서도 안 된다. 교화에 편벽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조급함은 아까 그 개화파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예수교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개화를 이제 당장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하는 걸 보니까 다 뭐 예수를 믿고 뭐 구원 얻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실망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화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화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화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그 시간이 지연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우치게 되냐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구원받고 내 가족이나 구원받고 이러한 것에 아예 또 빠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편벽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맑은 정부는 어디에서 이게 이 지탱이 되냐면은 맑은 백성이 맑은 정부를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가 맑아도 이 백성이 맑지 않으면 백성이 타락해 있으면은 이 정부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바꾸는 것이 사람들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만 그 위에 맑은 정부가 세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내 가족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이 이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당신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게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고 또 이 개화파 지식인들이 말하는 문명 개화로 나아가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런 데로 나갈 참 길은 어디밖에 없냐면은 이 예수교회밖에 없다.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 정치도 바뀌는 것이고 나라도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화파와 이승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복음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 동기인가 아니면은 어떤 문명 개화가 동기인가 하는 거기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그 앞에 여기 이승만의 한 말,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예수교회라.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중요한 말이죠. 여기에 입각해서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은 벌써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쓴 그 논문이죠, 논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협성신학교죠, 감리교 신학교, 거기에서 신학월보라는 회지가 발행이 됐어요. 선교사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감옥 안에서 기고를 한 것이 이승만이. 두 가지 논문을 기고를 했는데, 하나는 옥중전도라는 글이고 1903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두 가지 편벽댐이라는 글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그게 1903년에 기고한 글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대한민국 세울 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미 이때 이승만이 이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 이후에 이승만의 삶은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했던 기도대로 산 것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안에 계신 예수여,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 한 기도죠. 그러면 내가 나의 일생을 당신과 예수님과 내 조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승만의 생애는 그 약속대로, 그의 기도대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은 대한민국 세울 때 1948년 가서, 그때 가서 우리는 기독교 성서 위에 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때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승만의 삶은 이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한국 근대화의 네 가지 유형과 한국의 선택인데, 이 나라문을 여는 문제는 결국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근대화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근대화랑 관계가 있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장이 네 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친중 근대화.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를 중심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를 근대화로 이끌 것인가. 유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유교가 우리들을 근대화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유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정척사파라고 얘기해요. 위정척사파. 정이 뭐예요? 정통, 유교죠, 유교를 호위 지키고 사가 뭐예요? 간사한 거죠. 이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학, 기독교와 같이 간사한 잘못된 학문을 배척한다. 이거를 위정척사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근대화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한 그룹이 있었고, 친중 근대화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친일 근대화예요. 친일 근대화.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는 길은 어디에 있나? 일본과 친함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과 친하나? 일본을 봐라. 서양 문명, 나라를 문을 열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됐나? 이 경제
잘 살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문제, 물질 문명,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물질 문명 중심의 근대화를 추진을 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본받자 그러니까 일본. 친일 근대화를 주장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화파라고 그래. 개화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친중 근대화는 중국이랑 친하고, 친일 근대화는 뭐예요? 개화파는, 위정적 사파는 중국이랑 친하고, 개화파는 뭡니까? 일본이랑 친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 가운데 이 둘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죠.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친소 근대화, 소가 뭐의 약자입니까? 소련이지, 소련. 근데 원래 친노파도 있었어요. 친노파. 그렇지만 이 친소 근대화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죠. 과학.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과학.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래서 이 과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근대화하겠다. 이게 이제 공산당, 남로당, 뭐 북로당,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만든 다 있었잖아요. 이 친소 근대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소 근대화로 간 것이 어디? 저 북한이죠. 북한, 북계. 정상적인 정식 나라가 아니고 우리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북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네 가지 세력 중에 나머지 하나가 뭔가 친미 근대화입니다. 친미 근대화. 어디랑 친하게 지냄으로써, 미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건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 기독교,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믿어서 그런 얘기.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고, 이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나 북계는 해방 후의 이야기이지만은 그 뿌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친중 근대화, 친일 근대화, 친미 근대화, 친소 근대화 입장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저희 선생님께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그 유레카이죠. 유레카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유레카. 아주 그 어떤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도약 지점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이렇게 껑충 뛰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감격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은 보세요. 친중, 친일, 친미, 친소. 근대한데 이게 제가 어떤 말에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유레카를 느꼈냐면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쪽에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소련, 이게 뭐예요? 다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 때문에 그러한 근대화의 흐름, 근대화의 방향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남한과 북한이잖아요. 남한과 북한. 이게 대한민국은 어디랑 친합니까? 친미죠. 우리는 친미예요. 이게 뭐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입니까? 친미죠. 우리는 반미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실체가 어떤 나라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이고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국가이고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는 이제 친미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친미 이쪽으로 가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왜 공산주의로 갔습니까? 소련이라는 실체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소련이라는 실체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친미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친소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랑 가깝습니까? 뭐랑 가까운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고 이 기독교는 반드시 어느 나라랑 어느 실체랑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까? 미국이랑 연결이 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랑. 그러나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뭐를 지금 세탁해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이거는 어느 실체랑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소련. 응? 지금 뭐 러시아, 중국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 현상을 일으키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상을 일으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미랑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소련,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지.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면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어디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근대화의 길에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그러나 북한은 뭐예요? 반미죠. 반미.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현상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 한국 근대화의 4가지 유형. 이런 어떤 사람은 친일 근대, 어떤 사람은 친중 근대, 어떤 사람은 친미 근대화, 어떤 사람은 친소 근대화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무엇이 승리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이끌었나요? 이 4가지 중에서 바로 친미 근대화입니다.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이 근대화 됐습니까 지금? 왕조도 저런 왕조가 없죠. 조선시대 이 봉건 왕조도 저런 왕조가 없죠. 응?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김씨 3대 부자 세습을 하면서 또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지. 저건 완전히 그 숭배죠. 숭배.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씨 3대 부자를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저건 전혀 근대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친미 근대화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선택해서 복음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해온 일이 있죠. 민족의 개화 이게 근대화죠. 교회가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습니다. 그렇죠? 건국 교회가 했고 6.25 전쟁에서 승리 교회가 했고 산업화 교회가 했고 민주화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긴 이때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친미 근대화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다시 저 북한으로 연방제로
적화 통일로 가게 생겼다. 이 심각한 이 위기, 심각한 위기라는 말도 너무 점잖은 말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 것입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또 우리 이웃들을 다 사랑하죠. 가족을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지 선교한국도, 선교한국,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도 이 나라를 지켜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친미근대화, 한국은 친미근대화의 길을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미, 다 북한의 영향이죠. 종북 주사파의 영향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구호, 많이 들었던 구호가 뭔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이런 게 처음에는 제가 86학번이에요. 86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그 나중에 87년 88년 지나고 나서 반전 반핵 양키 고홈 뭐 그런 구호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 그 이동호 장로, 제 남편인데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이죠. 그분이 거기에 자유통일당의 그 홍보 영상, 이렇게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리핑하는, 거기에 보니까는 88년에 김일성 신년사에 반미를 강조했다는 거야. 반미. 올해의 투쟁 목표는 반미다. 반미. 그러니까 제가 뭐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아마 그 88년도 그 정도에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88년도 신년사에 그런 김일성의 지침이죠. 올해 투쟁 목표, 올해 투쟁 방향이 그런 게 내려졌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기총 있죠. 아니, 한기총이 아니라 KNCC에서 두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한기총이 조직이 된 거잖아요. KNCC가 어떤 망발을 했나?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교회가 더 이상 반공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응?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 이거를 언제 얘기를, 이 선언은 언제 했냐면 88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전문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반공교육하지 말아라. 이게 그동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도 KNCC가 이런 말을 했대요. 2월 달에. 근데 이 신년사에 올해의 투쟁 방향은 무엇인가? 미제국주의 반대, 반미. 그런 김일성 지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정광 목사님이 그 방송하시면서 그 자료 다 보여주셨죠. 윤석열 탄핵, 그런 거를 이 총선 전에 미리 이미 북한에서 그런 뭐 전쟁광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런 것들이 그 광화문에서 뭐 민노총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그 구호를 보면 뭐야, 윤석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동안 전쟁광이다. 네? 이재명이는 뭐야? 그 사람 우리 뭐 평화, 더러운 뭐야, 아무리 더러운 평화로 또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북한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교한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선택하시고 제2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들이 뭘 알고 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렀나? 계속 우리를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도 이 한국인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나 이 복음이 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상.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전역을 돌면서 뭐 한국인의 일상생활인가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새해 벽두에 어떤 습관이 있나? 피 양의 피인지 하여튼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기둥에 바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혹시 이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열지파가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거기에 써놔요. 그렇게 한국인들은 굉장히 복음이 체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특징인데 그 아레랑 민족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뭐예요? 이게 욕단의 자손이죠. 우리가 욕단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다면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는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한국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선교한국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할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대적으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할 의무가 우리 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벌써 나타났고 지금 현상도 어떻습니까? 현상도 세계 제1위 국가가 미국이고 제2위 국가가 세계선교 제2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나 국력이나 모든 규모로 볼 때 그거를 비례해서 따지면 1위 국가가 어딘가 하면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 병이 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저 북한 연방제로 넘어가게 생긴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알면. 그러나 완전히 영의 눈이 잠겨가지고 모르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고 저 종북 주사파가 우리를 속이고 있고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워야 해요. 그게 우리의 급선무다 그런 게. 그거를 해야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만 선교 한국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이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함께 우리 정광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 가장 강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신다는 거. 복음 성경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뜻, 그 원색적인 의미가 닫혀 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도 바로 그 길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7대 단추 이걸 깨달은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서 이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일깨우고 반드시 제1의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듯이 제2의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의 후예인 우리가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그 선교한 곡 찬양할까요? 선교한 곡.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한국의 사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는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열린 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세계 기독청, 이 유용한 통로로 쓰이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기독청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성경의 원색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초기 한국 교회 신앙, 그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신앙 형태가 어떠했나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 초대교회 때 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첫 번째가 예수의 높은 이름이라는 찬송가고, 두 번째가 배단시 십신가인데, 이 찬송가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높은 이름이, 이거는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찬송가가, 장로교도 찬송가가 있었고 감리교도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찬송가에 둘 다 이 양 교파의 찬송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찬송이 바로 예수의 높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장로교와 감리교라는 거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지금은 뭐 교파가 많죠. 그때도 이제 교파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왔지만은 한국에서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장로교가 우세했죠. 장로교가 우세했지만 어쨌든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아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라입니다. 같은 날 들어왔죠. 같은 날 들어왔는데 이제 아펜젤라는 그 신혼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아기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정세가 흉흉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왔고, 언더우드는 이제 총각이어서 바로 이제 서울로 왔는데, 어쨌든 이 두 선교사가 동시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감 다 미국 북장로교,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고 아펜젤라는 미국 북감리교 소속 선교사죠.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 그런데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이제 대표적인 교파인데, 이 두 교파의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 찬송이 예수의 높은 이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구나. 찬양가, 장로교의 찬송가를 찬양가라고 불렀는데 1894년에 출판이 됐고,
찬미가는 감리교 찬송가인데 1895년에 출판이 됐는데 찬양가 61장 그리고 찬미가 53장이 예수의 높은 이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둘 다 들어가 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 공통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읽어보면 예수의 높은 이름이 일흠은 이름이지 이름 옛날 말이죠. 예수의 높은 이름 높은이 뭐예요? 높은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죄악의 소멸, 죄악의 소멸. 전 죄악을 소멸하니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사후 천당. 사후가 뭐예요? 죽은 다음이지.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 나는? 천당에 간다. 사후 천당 내 것일세.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은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근본 어디서 생겨났나? 생어토 귀어토 하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문인데 생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토 흙에서 나서 귀어토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죠?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어토 귀어토 하네. 흙에서 나서 흙에서 돌아가니까 가련하다 천한 몸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천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조금도 생각하지 말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후의 천당.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당으로 간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천한 육신을 조금도 생각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또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우리의 영혼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천당에 곧 올라가세. 거기가 내 본향일세. 우리는 원래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런 얘기죠. 이 천당이 내 본향일세. 착한 영혼. 여기 착하다는 말 예수 믿었다는 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구나.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 형태다 그런 얘기예요. 지성으로 믿던 덕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이 믿던 덕이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주님과 함께 사니까 무궁무진 즐겁도다. 즐겁기가 한이 없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절은 무엇입니까? 1절은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찬양을 했나? 이들의 신앙 형태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은 후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니까는 이 육이라는 것은 원래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육신에 매어서 살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천국에 누가 가나?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곧 올라갈 텐데 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착한 영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성으로 믿던 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죠. 이게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 세상에서 4절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동시에 저 하늘나라에서의 일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성으로 믿던 덕이 좋은 줄을 깨닫겠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상 살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이 참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랑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누구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게 한국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장로교, 감리교 그때는 이 양교회가 전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한국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육신에 있는 문제에 얽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고 또 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복음, 기독교, 이거는 뭐예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락하면서 즐겁게 살고 가장 내세적이다. 죽어서도 어디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당에 간다. 이런 양면이 다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뀌어서 유교의 세계관은 뭐예요? 다시 왔지만 여기는 다 인간밖에 없잖아요. 자기랑 가깝게 된 사람. 그런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보통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유교 문화에서 유교에 얽혀서 살면서 또 거기에 나쁜 일이 생기면 막 귀신한테 구술하면서 다 그 이 귀신의 지배하에 또는 어떤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 사람한테 그 관계에 얽매여서 눌려서 살다가 이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를 우리가 이 가사에서 잘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 이름 권세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수 이름 권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제 1901년에 있던 일인데 이 1901년에 그때 일본에 와서 있던 그 미국인이 한번 이제 한국에 다녀갔어요. 한국에. 이때는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1901년이니까. 이 미국인이 이제 주일에 어디에 갔나? 평양에 판동교회라고 있었어요. 판동교회,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행문을 쓴 거예요. 참내 기록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나? 1700명. 상상을 이게 1901년이거든요. 1901년.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7년이라는 말도 너무 과한 것이 처음부터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700명이 기역자 교회를 가득 메웠어요. 기역자 교회라는 건 기역 알죠? 한글 알파벳 기역. 응? 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생긴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이게 가림천이 설치가 돼가지고 이쪽에 앉으면 이쪽 사람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또 이쪽에 앉으면 이쪽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해놨나? 서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쪽에 여자가 앉고 이쪽에 남자가 앉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가 뭐예요? 유교 문화에서 뭐가 있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죠. 이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강대상인데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쪽도 보고 여자석도 보고 남자석도 보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회중들은 서로 보지 못하게 이 교회 구조를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기역자 교회라고 그래요. 기역자 교회.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올려주시면 1700명이 잘 생각해보세요. 한 교회인데 이 기역자 교회에 1700명이 들어가서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1700명이나 들어갈 만한 그런 큰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럼 요즘 우리가 광화문 저 차도를 안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밀집해서 앉고 막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700명이 기역자 교회를 가득 메웠는데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1907년 당시에 평양이 지금 평안남도잖아요. 평안남도 전체 인구가 1907년이니까 이때로부터 6년 된데 68만 9,017명이에요. 1907년 당시 평안남도 전체 인구가. 그러면 이 1907년으로 해서 따지면은
68만 9,017명 중에서 1,700명이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러면 1,000명당 2명이 와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평안남도 전체 인구에 1,000명당 2명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앉아 있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예배 광경을 보고 이제 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상상을 하면서 보세요. 그들은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요즘 우리 광화문 예배에서 뭐예요? 천사가 우리 턱 밑에 금그릇을 바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감사를, 찬양을 다 하늘로 들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놓고 성령의 불을 담아서 우리 머리에 보여주신다. 이것이 이 양쪽 방향이 서로 이 교차하는 이것이 예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들은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인데 지금 한국교회, 어제도 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복음을 말하지 않는 곳이 어딘가 한국교회다, 그런 얘기.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웰빙 얘기나 하고. 심각하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미국인이 보기에. 예배는 송령으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온 회중이 그야말로 심혼을 다 쏟아서 불렀습니다. 우리 광화문 예배는 거죠. 다음,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가 성경 본문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다들 각자의 성경책을 들추어서 그곳을 찾고는 주의와 흥미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제 성경, 오늘 말씀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이제 펴가지고 다 이제 듣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진실로 성경을 성경으로 쓰기 위해서 다들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다들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성경을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경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교사가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생활에, 그들 신앙생활의 최심장부,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들은 진실로 성경을 성경으로 쓰기 위해서 다들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그런 얘기. 다음은 찬송 순서인데, 한 장대한, 선교사들은 뭐 한국 사람들을 비해서 키가 크죠. 건장하고. 한 장대한 선교사가 찬양을 인도를 했고, 다른 한 선교사는 풍금에 앉아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풍금, 옛날 그 피아노, 오르간이죠, 오르간. 풍금에 앉아 반주를 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미국 사람이 지금 서양의 표준으로 보건대 음악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한국에서 길지 않고, 따라서 서양 찬송가에 숙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된 지 얼마 안 됐고 찬송가에 익숙하지 않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를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찬송을 높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 멜로디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다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리 높여 힘을 다해 감동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선교사가 물론 선도 앞에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한국인들은 자기들 식으로 노래를 부르기를 옛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 인도하는 선교사는 장대하였지만 이들의 찬송에는 결국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멜로디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 선교사가 찬송가를 인도하다가 이 한국인들의 찬송 소리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거기 있는 사람은 천정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정 왜 쳐다봤나? 어떻게 그 천정이 떠서 날아가지 않는지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그 천정이 떠서 날아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슴과 영혼에서부터 음솟아 하늘나라에 이른 이들의 찬송은 실로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들의 소리 높이 합창한 찬송은 예수의 이름 권세여였습니다. 이들이 부른 찬송가가 예수의 이름 권세여라는 찬송이에요. 이들의 이 찬송은 이들이 얼마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숭앙, 높이 받드는가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찬송은 분명히 우리 주님에게 상달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권세요. 이게 지금 그 통일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한번 찾아주실래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 다음 뭐지? 36장. 가사가 다 찬양하여라. 오케이. 한번 이게 이제 지금 찬송가 36장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2절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게 지금 통일찬송가 36장이잖아요. 우리 그 사랑제일교회는 통일찬송가를 부르죠. 지금 2006년인가요? 그때 나온 찬송가를 뭐라고 그래? 새 찬송가라고 그러죠. 새 찬송가. 그때 제가 그 저희 교회 작년 말까지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목사로 제가 처음 갔을 때 2006년에. 근데 그때 이제 이 새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지금 그 사람 무슨 변호사가 됐는데 그 애가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새 찬송가라는 게 여기에 새가 그려져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새 찬송가 앞에 새는 뭐 비둘기죠. 비둘기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새 찬송가고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쓰는 찬송가는 뭐예요? 통일 찬송가죠. 통일 찬송가는 통일이다. 통일이라 그러면 통일이 뭐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교파가 굉장히 여럿이잖아요. 여럿이지만 찬송가는 하나로 통일해서 부른다. 그래서 이름이 통일 찬송가예요. 이 통일 찬송가가 언제 나왔냐면 1983년에 나왔어요. 이 1983년에 왜 이 찬송가가 나왔냐면은 1984년이 무슨 해예요?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 100주년인데 한국교회 교파는 굉장히 나눠져 있지만은 통일 찬송가는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 찬송가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나온 게 새 찬송가인데 어떤 가사는 이건 이제 별개 문제인데 이게 저작권 있죠. 저작권이 있어서 이게
이제 번역된 찬송가도 있고 한국 사람이 직접 지은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단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아니 한국 사람이 뭐 번역된 찬송가를 조금 바꾼다 그런 거는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가사를 조금 바꾼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통일 찬송가 가사 다 외워놨는데 새 찬송가가 나와가지고 힘들다 그런 얘기가 하는데 어쨌든 이제 통일 찬송가는 그런 뜻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게 통일 찬송가 36장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가사, 지금은 이 가사인데 통일 찬송가에서는 만유의 뭐였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한국교회에서 불렀던 가사는 뭔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이렇게 된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 여기. 그렇지. 이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가 지금 찬송가 가사하고 뭐 내용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강렬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굉장히 박력 있죠. 그리고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힘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 외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불러봐야죠 또. 그 곡은 다 아시죠? 예수의 이름 높이 아니지. 지금 찬송가 옛날 가사로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멸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삼세 금멸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삼세. 지금은 요 후렴 부분이 만유의 주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만유의 주를 삼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죠. 가사가 달라요.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삼세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삼세.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삼세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삼세. 아멘.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삼세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삼세.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그러니까 업디세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은 되게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지. 하늘에서도 찬양한다 그러네. 하늘에서도 찬양한다. 2절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나. 누구에게? 나죠, 나. 나. 그래서 내가 귀한 보배를 바쳐가지고 만유의 주를 삼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예수, 이 이름이 권세 있는 이 예수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든 지파 족속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 권세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권세.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시다,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지파 족속들이 예수의 장하신, 예수 이름의 장하신 위엄을 높이어서 만유의 주를 삼자, 그런 얘기예요. 또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삼세.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지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어디예요? 응?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삼세. 어딘 것 같아요? 이 지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이거는 또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개인,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나 나죠, 난데 이 예수는 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족속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천사의 주인도 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궁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것이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고,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예수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단시, 그 다음에 배단시 십신가인가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1교시에 한국교회사 계속 강의를 하고, 2교시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저희 선생님 오셔서 특강 하시죠. 한국교회사 특강.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